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움직여지고 완전하게 일을 하는 완전한 조직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이제 완전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얼핏 보면 완전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이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으로 보면 돼요. 교회를 보면 완전한 조직체인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다른 교회든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교회는 원래 이제 한 교회인데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한 몸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완전한 조직체이고 이렇게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든지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은혜가 안 넘치는 것만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우리 기독교의 은혜가 안 넘치는 걸 보는 분들이 간혹 한 3사람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교회를 보면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을 봐요.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는 만큼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는 것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 사랑이시고 한 분이 운행하시고 한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눈이 교회를 보는 것만큼 내 마음도 보이고 내 가정도 그렇게 보이고, 교회를 보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가정을 보고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아해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여요. 무슨 세상이 이러냐 이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현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근데 교회를 가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는 완전한 조직체입니다. 교회에 움직이고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히 100%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안 움직여지고 있고 뭐 육신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조직과 일하는 것이 완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에 완전한 사역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완전한 사역인 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는 아름다운 찬송,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다 살았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뭐 힘들지요. 당연히 일하는 게 힘들죠. 힘들지만 즐겁다. 힘들지만 즐겁다. 뭐 월급도 받고 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즐겁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다. 안 좋은 것을 보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고 그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이에요. 이런 교회의 완전한 모습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고 교통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움직이는 곳에 성령께서 같이 움직이셔요. 그 사역자인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있는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 이 땅,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 모든 움직임은 성령께서 파악하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가리켜서 말씀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일하고 움직여지게 돼요. 이런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예언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예언 사역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엄중하게 얘기하면 대언. 예전에 이제 선지자가 막 예언하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팍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예언한 대로 온 세상이 다 돌아가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봤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해서 예언대로 이제 쫙 움직여져서, 뭐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 그러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예언된 대로 딱 되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예언하는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어요. 지금도 10년 전, 20년 전도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 대로 딱 정확히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예언을 했던 종들은 누구냐? 각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의 모습도 담임 목사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 됩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 다 예언을 해줬어요. 언제든지 예언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져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말씀의 사역인데, 이것을 이제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건 예언 사역이다. 예언은 누가 하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각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 단위로 보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모님들이 다 예언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고 예언된 대로 그냥 그 자녀들이 거의 그냥 그렇게 갔어요. 이제 성도들이 자기 가정과 자기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현재 모습을 보면 본인이 말한 말씀을 증거한 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살고 못 살고 그런 모습도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 전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 위에는 그거는 다 기억되지 못할 만한 지나가 버리는 하룻밤의 꿈과 같이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실제 본질적인 삶, 교회의 본질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근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여지껏 평생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는 더 성숙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씀 나에게 말씀에서 전달해 준 대로 교회의 일도 하고 내 가정의 삶도 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도의 완전한 삶입니다. 완전한 삶. 이게 이제 여럿 모여서 교회가 되면 교회의 완전함이 돼요. 이 완전함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이 교회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나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아주 순전한 100%로 이루어집니다. 이 순전한 100%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성도가 옛날부터 다 그렇게 성도가 믿었어요. 나와 내 가정의 완전 생사화복을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다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도 자기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우리 집과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나중에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살면서 이제 힘들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야, 그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셨는가 하고 본인이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후대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100%.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완전합니다. 가서 보세요. 교회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교회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관할하시고 관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종이 어땠던 그 교회의 성도가 누가 어땠던 아무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관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내 마음의 천국이고 내 가정이고 나의 삶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은혜는 엄청나게 크고 완전합니다. 나의 그 신앙의 모습,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예배를 빠졌냐, 못 빠졌냐, 뭐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은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해.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완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 행위 가지고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 들을 때도 있고, 예?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면목 없어서 어디 잠깐 숨었다가 좀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일체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디 내가 죄를 짓고 어디 휘말렸다가 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죄진 건 죄진 거지만 성도의 삶의 부끄러움이라는 건 있지를 않아요. 그런 거 벌써 예수님과 함께 다 없어졌어요. 아주 영원히, 본질상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 중에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에 부끄러운 역사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해요. 전국에, 전 세계의 어느 교회를 가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걸 누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냐 하면 자기 마음에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짓된 정보를 다 내보내세요. 내 입의 말서부터 천국의 말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언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져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걸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은 내가 무슨 내용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마치 이렇게 통신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이 방언은 매우 아주 그냥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언 사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예언 사역을 하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조만간 몇 년 안에 예언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오면 예언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예언 사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은 여기 성경에 보면 얼추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딱 그렇지 않지만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 무슨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를 사라, 뭐 땅을 사라, 이런 거 예언 사역 아니에요. 예언 사역 아니고,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하고 나갈 수 있게 그 말씀의 포인트를 맞춰주는 사역이에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럼 예언 사역으로 그 포인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게. 그래서 예언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데, 중간에 그 일하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가리켜서 다 예언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예언 사역이 되었고, 지금 각 교회도 전부 다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께서 예언 말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언 사역은 모든 성령의 교통함을 통한 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예언 사역은 이제 질서 있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다 그냥 예언 사역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감하신 분들은
예언의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거랑 똑같이 이 성도들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이걸 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도울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냥 다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언을 잘 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래서 예언사역. 그래서 이제 예언을 이제 잘 하시고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제 성경에는 이제 방언 기도 이런 단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방언입니다. 방언.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내용을. 이 방언은 그냥 방언이에요. 방언. 이것은 이제 외국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하듯이 그런 비슷하게 방언을 얘기해요. 예언자가 예언을 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잘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대언을 하기도 해요. 예언자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시편의 어떤 시편의 내용들은 그냥 예언이, 대언이 그냥 써져 있는 듯한 구절도 있고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해봤고요. 대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어떤 상담을 해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엄중하고 심각할 경우는 그게 대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권하셔서 대언이 돼요. 이 대언이 발생이 되면 그 역사는 아주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죽든가, 진짜로 죽든가, 뭐 그런 정도까지도, 며칠 있다 죽든가, 그런 정도까지도 이 예언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언이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대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그냥 대언하는, 영화 같은 데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이제 그 대언은 굉장히 엄중하거나 심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언 사역,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구조에 있는 예언 사역과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이 방언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매우 굉장히 좋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은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요 14장의 구절 내용들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12장에도 뭐 은사는 뭐 각종 뭐 영들 분별하고 통해 능력을 행하고 뭐 예언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14장은 교회를 완전케 하고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이 예언과 방언이다. 예언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이 본질적인 사역과 잘 연결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언이다. 방송국이 있으면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TV 수신기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신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마치 그런 그 어떤 수신 확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영의 교통을 유지할 수 있고, 말씀의 교통,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한 영의 교통의 시작인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방언이에요. 이 방언 기도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방언이에요. 그냥 우리가 많이 듣는 뭐 랄랄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방언,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마치 이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꼭 자기의 기도 내용을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다른 사람의 이제 성도의 교통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 미국의 누구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나 무슨 뭐 천사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언은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방언이에요. 그냥 오늘날 그냥 방언 기도 이렇게 하지만 방언은 그냥 방언이라고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의 모습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아주 맞죠. 음식을 하는 어떤 기초 재료처럼, 기초 재료처럼 무를 하나 가지고 뭐 무조림도 만들고 무생채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방언은 그런 게 기초고, 방언은 어떤 은사의 이제 처음 단계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예언도 하게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사역자들을 조금 더 깊이 열어줘서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줘요. 예언은 성숙함과 관계도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남발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성숙하고 그럴 때 이 예언이 이제 은사가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이제 언어적인 은사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다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서 방언과 예언은 언어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은 거의 또 통역을 해요. 이 언어가 마치 뚫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말 영어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요. 방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제 통역에 대해서 나와요. 통역.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만 못지않기 때문에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 뭔 내용인지 좀 알 수 있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통역을 받을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통역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이제 통역을 받아볼 것을 이제 권해주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이제 방언 통역의 이제 은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통역이.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주면 방언이 예언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방언이요. 예언과 같은 역할을. 왜냐하면 그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마치 예언의 은사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하고 이제 통역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왈가왈부 얘기가 많아요. 방언, 뭐 예언, 얘기가 많은데 가장 성경적인 이 해석은 교회 전체의 사역이 다 예언 사역이다. 그리고 성도의 일평생의 삶 자체가 다 예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실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교회 전체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성도의 전체의 삶도 말씀으로만 살아가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체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냥 무슨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냥 방언을 말하는 자들 중에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좀 예언을 하면 좋겠다. 누구든 그냥 예언하려는 거예요. 바울은요. 무슨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누구든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입으로 말하는 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본인이 신뢰를 안 한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걸
자기가 말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뭐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통역을 하면 좋다. 그리고 통역의 도움도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과 관리와 이 통제와 분배는 예언 사역의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이제 제일 좋죠. 담임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다 엄청난 간증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 다 간증. 그러니까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간증들이 있고 뭐 체험도 많으시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서 분배를 받아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성도들이 많이 오면 예언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말만 하고 말라는 게 조건이 되면 그렇게 이제 제가 다 예언해 줄 수 있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누구가 그냥 예언 사역을 하면 돼요. 예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 도움을 받아라 또 하고 이 왜 그러냐면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권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요. 제 성경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도 완전한 교회를 증거하다가 보니까 완전한 교회를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 예언 사역과 방언이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각 교회 각 목사님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사역이 필요해요. 이 사역을 100% 공식화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예언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예언하고 예언적 상담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은혜가 깊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예언을 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다 해봐가지고요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돼요. 다 해봐서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왜 필요한지를 알고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예언 사역을 공식화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세우셨고 그 일을 하라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꿈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말씀까지 증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꿈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사도들 같이 선지자들 같이 제 살아온 삶을 뭐 이런 걸 보면 막 꿈 같아요. 꿈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보면 다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거 됩니다. 앞으로도 될 거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예언 사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예언 사역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말씀 100%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게 예언 사역이에요. 그게 이제 예언이라는 이런 부분과 방언 기도라든가 뭐 이런 게 거기에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핵심 요소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의 공격에 정말 나약하게 쓰러질 것 같아.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무슨 성도들도 다 비슷해요. 우리도 뭐 다 비슷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뭐 그거 하나 차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성도들은. 우린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저는요 날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성도가 마음이 천국이 된 성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겠어요. 정확히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전까지는 성령의 시대다 이랬지만은 성령의 시대가 지나가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는 그대로 갔지만 한 가지 문장이 더 생겨진 거예요.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된 겁니다.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됐고 이건 됩니다. 이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에서도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순전한 기쁨과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각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사랑과 격려와 은혜가 넘치고 모든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냥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많이 권해주고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뭐 다 하라고.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이 만들어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되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즐거움이고 천국 복음이 돼서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여 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옛날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이 예언 사역의 이 모습은 옛날부터 교회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고 방언도 그대로 해왔고 뭐 특별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전부터 있었던 거 잘 보고 이걸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가정에 또 내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잘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용하는 말이나 그다음 또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제 앞으로 이제 예언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제 예언해 줘야 되잖아요. 예언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을 했을 때 내 주의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 그것도 이제 잘 살펴서 정리해. 누가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방언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나 이제 체험도 하고 그다음 이제 예언에 때 되면 이제 예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언적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은혜를 딱 보면 크게 감동해 주셔서 예언자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예언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적인 소망을 가지세요. 무슨 대단히 뭐 엄청나게 그거 했다고 뭐 엄청나게 큰 사역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유익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좀 예언도 하고 그런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방언을 막 얘기하면 그 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언을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서 회개도 하고 뭐 은혜도 받고 뭐 새로운 삶도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면 그렇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이제 예언 사역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사역이고
아주 일부 사역이 아니라 예언 사역은 본질적인 교회 사역 전체가 다 예언 사역이다. 개인의 삶 전체도 다 예언적 삶을 살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완전한 교회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도 하시고 또 예언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은혜만큼 귀한 또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쓰임받고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극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지게 쓰시고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예언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은총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지만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